이 시편 101편은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새삼 다윗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참 다윗은 시편에 나와 있는 150편 가운데 거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한 다윗의 시 안에 다윗의 모든 인생사와 그의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가 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대관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라고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는 원하면 얼마든지 사치와 풍요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거지요. 자, 그렇게 대관식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갈망하는 것이 어떠한 사치도 풍요도 쾌락도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의 가장 정점 위에 서는 그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여기 인자와 정의로 나오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노래하겠다라는 말은요, 다윗의 갈망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방학만 되면 외치는 게 있지요. 우리 막내는 벌써 롯데월드를 갔다 왔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바다로, 또 겨울 같은 경우는 애들 놀이동산으로 이러면서 아이들이 방학 되면 아침에 깨우지 마세요 하면서 늦잠 자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갈망하는 방학 때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한다는 건 참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이기도 해요. 얼마나 다윗이 정말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가 갈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고 외친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갈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사랑이면 사랑, 정의면 정의,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정의를 강조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요, 사랑을 강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이름이 정규잖아요. 바를 정자에 헤아릴 규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이 제 이름으로 불린 그 순간부터 저는 바르게 헤아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아린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헤아리게 되면 사랑 쪽에 기울겠습니까? 정의 쪽에 기울겠습니까? 정의 쪽에 기울게 되지요. 정의 쪽에 기울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판단하고 조금 분별하려는 쪽으로 더 강해집니다.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돼요. 참 저와 거의 알게 된 30년 이상을 함께한 우리 아내가 참 그 사랑을 저한테 채워주기 때문에 제가 살지, 제가 제 이름대로 살았으면 아마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바르게 헤아리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거기 하나님 사랑이 더 부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요, 상반되는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충족시킨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100과 100으로 충만하게 임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반드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또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사랑과 정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나 나름대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왜 싸우고 갈라집니까? 자, 싸운다고 하면요, 보통은 한쪽은 좋은 편이고 한쪽은 나쁜 편이지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쪽 편에 가서 물어보면 저쪽 편이 나쁜 편이고 나는 좋은 편이라고 하고, 또 저쪽 편에 얘기하면 저쪽 편이 나쁜 편이고 내 쪽이 좋은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누구 편이 좋은 편이에요? 내 편이 좋은 편입니다. 상대방 편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사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긴 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지요. 잠언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2절에 보면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 여러분들 미련한 사람 만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을 빼앗긴 그 암컷 곰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거보다 뭐예요? 더 두려운 일이랍니다. 근데 더 재밌는 말은요.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답니다. 더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미련한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암곰보다 더 두려운 게 미련한 사람인데 그 미련한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스스로 옳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이미 깨달았던 거지요. 그래서 왕이었던 다윗은요. 완전한 길을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 완전한 길이라는 말을 좀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흠이 없는 길, 흠이 하나도 없는 그 길을 의미하겠지요. 자, 이런 소원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특히 왕에게는 참 드문 일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길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흠이 없는 그 길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이나 승리나 풍요를 원하지요. 근데 완전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 다 부담스러워해요. 직장 생활할 때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참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지요. 다윗이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살기를 갈망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2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얼마나 갈망하냐면요. 2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만약에 다윗이 왕으로 신하들 다 거느리는 앞에서 그 왕의 보좌 앞에 앉아서 완전한 마음을 세운다. 그건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 안, 혼자 있을 그 은밀한 시간에 흠이 없기를, 완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진짜라는 거지요. 제자훈련했던 한 성도님이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이 성도님이 집에서 요새 10대 애들이 이 휴대폰, 뭐 10대 애들뿐만 아닙니다. 이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휴대폰을 가지고 너무 게임만 해대니까 아무리 야단치고 타이르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성도님이 머리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확 뺏어버렸습니다. 못 쓰게. 그랬더니 이 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바로 안방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엄마는 거실에 있는데. 그 얘가 뭐하고 나오나 했더니 이 아이가 안방 갔다가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내 휴대폰을 빼앗았기에 나도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찢어버렸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방 안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평소에 공부했던 제자훈련 책을 다 찢어놨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제자훈련 시간에 이 찢어진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참석했대요. 그리고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자훈련을 받아도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찢어진 제자훈련 교재를 볼 때마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 안에 아무리 제자훈련 받아도 가족들에게 그 제자훈련 받은 걸 인정받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흠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지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마음에서부터 악을 거부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하는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악한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바라보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마치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욥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요. 보는 것을 조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태도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4절에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길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아무 말에나 다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말을 들으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예 그 입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처럼 다윗은요, 마음을 지키는데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고백하고 그것을 조심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지요. 다윗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들을 세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게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사람을 사귈 때 교제하는 사람을 조심해서 택해야 됨을 이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나쁜 친구들은 웬만하면 멀리 하시라고, 나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냐면 그렇게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나빠져요. 예배 시간에 안 나오게 되고 기도 시간은 빼먹게 되고 놀러 다니게 되고, 이게 주님을 찾는 숫자보다 세상으로 나가는 숫자들이 더 늘어가는 것은 어떤 친구들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다윗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악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어제 온전했다고 여러분들 오늘도 온전하다라는 보장할 수 없지요. 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온전함에 나갈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한때 거룩하고 성실했고 기대가 됐던 사람들, 왕년에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변질될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청년의 때 그렇게 뜨거웠던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딱 10년 후에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들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데 5년 뒤에도 그 열심이 변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참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갈망대로 끝까지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101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원하는데, 대관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렇게 갈망을 올려드렸는데 다윗이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 누구나 어느 순간 거룩하게 살겠다, 흠없이 살고 싶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그렇게 끝까지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예표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던 그 장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 다 들어줄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심 솔로몬이 부귀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할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요 이런 복을 받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마음에 이런 소원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다윗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자, 열왕기상 3장 6절 그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정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늘 보던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라는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빠가 기도했던 내용,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도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 애들이 3명 다 앉아있기 때문에 금요일 끝나면 올라가서 또 가정예배 또 드려요. 그때는 이렇게 격식 안 차립니다. 제가 질문 세례를 막 퍼붓습니다. 그때는 지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다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다짐하고 함께하지만 참 쉽지 않는 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나 돌이켜보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들 솔로몬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흠없는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아버지처럼 행하면, 네 아버지처럼 하면 내가 네 날을 길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것을 예언할 때도요, 그때 그 기준을 다윗에 두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을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시편 101편을 읽으면 다윗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원 하나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소원, 이제 2023년도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2024년도가 열립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는지 그 소원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듣기만 해도 흡족할 만한 그 소원의 기도가 된다면, 그리고 흠없는 삶,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큰 복을 우리가 다윗이 누리듯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지요. 우리 잘 알다시피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결국 흠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마음에 흠없는 삶을 갈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흠없는 삶을 살려면 갈망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흠없는 삶을 살았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주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은 이 시편 101편 2절 중간에 나옵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는 거지요. 생뚱맞은 이 짧은 간구가 사실은 다윗이 한결같은 그 갈망함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흠없는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안이 어떻다, 배운 것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탓하지만 복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망 하나만 바로 가져도 다윗이 누렸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또 갈망함을 다윗과 같은 그 소원으로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순간 흠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적이 있을 수도 있지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이지요.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이 성령의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무감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자녀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고 계시는데,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모으길 원하세요. 그 품 안으로 모으길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원치 않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닌가, 우리는 또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제 안 된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주님이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흠없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2024년도에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의 삶이 흠이 없고 완전한 마음, 완전한 삶으로 주님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